오늘 우리는 탄식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아사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우시야 그리고 요담 그 아들 아하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 이 시대 때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범죄한 세상에 누구를 보내며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갈 자가 누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 이사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겠지만 그런데 너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럼 뭐하러 보냈을까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그럴 건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보내세요. 어찌됐든 듣도록 이렇게 보내시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요. 우시의 아들 요담의 때 성경은 여전히 그들은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는 온 나라가 음란하게 바알신을 섬기면서 아수르 신들을 또 섬기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몰래게 제사를 드리면서 온 나라는 영적으로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 히스기야 때에 잠깐 개혁이 일어나서 참 좋은 시대를 보내긴 했지만 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어서 남유다는 결국 황폐함만 남겨두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사야의 활동 시기가 히스기야 때까지 기록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좀 읽다 보면은 므낫세 시대까지 겹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므낫세 시대까지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남유다 왕국의 존폐가 달렸던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어쩌면 죄가 아주 만연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자정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스러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그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 거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유다를 향한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탄식의 마음입니다. 탄식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탄식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탄식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탄식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그것은 만홀히 여김을 두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을 탄식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구나.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 아니죠. 그냥 신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중에 한 분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절대자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사이에 사람들이 보통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결국 여호와를 멀리하고 물러났다. 즉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뒤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니 그 인생을 두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어제까지 아가서 말씀을 읽었을 텐데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가서 말씀대로 정말 끔찍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자신마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할수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하실 수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아니 수백만 명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서 나왔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는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이사야서 45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님이 내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은밀한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요 자연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변인을 통해서 진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그분의 손길로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해탈하기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탈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그들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내놓으실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다 내놓아도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가족 건들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이고 끝까지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들이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참 자식같이 여기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양육을 하시는데
또 주님을 찾으며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당신의 사랑과 평강의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이 너무 앞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말에 더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절하기 쉬운 것이죠. 아니,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불러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폐역할 만큼 폐역했는데도 죄로 인해 매를 맞으면서도 또 더 맞으려고 계속 폐역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너희 인생이 계속 매맞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쫓더니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깊은 절망에 빠졌으며 온 몸은 성한 곳이 없어서 이렇게 온통 상하고 터지고 매맞는 흔적투성임에도 너희는 아버지로부터 치료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너희 성읍들은 전쟁으로 불에 타고 너희들이 가꾸던 토지는 다 빼앗기며 너희 모든 것은 다 파괴되고 결국 황폐할 것이니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생존자 남은 자를 남겨두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그래도 버리지 않기로 이렇게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이미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소돔의 가론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그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고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탄식 소리를 내뱉고 계시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진 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소의 띠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어쩌면 우리의 헛된 제사로 인해서 탄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희생을 통한 제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제사 드리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가져와서 순양으로 드리는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을 태우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뿌리지만
거룩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형식으로만, 아니 그냥 단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뿐, 정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습만 다들 와 있지 그의 마음까지 내게 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속을 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번제와 기름에 배불렀고, 그 말은 내가 그 번제와 그 기름에 신물이 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는데도 그들이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의 짐승의 피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 뿐이요,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성전에는 왔지만 사실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그냥 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이 내 마당을 밟으면서 더럽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아주 차가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아니,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절기의 제사, 먼저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날인 월삭의 제사와 6월절의 첫날인 안식일의 제사, 그리고 각종 절기 때마다 대회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도 그러하니 악을 행하면서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구별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제사와 함께 기꺼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짐이요 내게 지기는 곤비한 것이라고, 그 짐을 지기에 내가 지치고 피곤하며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그러니 마음의 죄는 돌이키지 않으면서 행위로만 제사 드리는 너희가 손을 펴서 수없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라.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이미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거짓된 예배를 두고 탄식하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물건을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했지 않냐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삶을 참여하며 스스로 몸을 거룩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참여하여 버려서 멈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형식적으로 모이고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참여함으로 저 앞에 나오는 것이다. 너희는 이 제사를 통해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거룩함을 통해, 구별됨을 통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행을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나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가는 것을 배우며 익히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마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너의 삶을 잡아서 너희가 질서를 따라 살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정의를 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 스스로 삶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세상의 억울한 자들인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며 그들을 변호해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제사요, 이를 위해서 거룩을 위한 희생제물도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제사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였으니 내가 원하는 제사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나의 죄를 자매하며 나의 죄를 주 앞에 통회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내가 결정하며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 얻도록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내가 원하는 제사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용서와 절대적인 구원을 받아서 예배 자리 가운데 부름받게 된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그 죄를 씻으며 깨끗하게 하며 악한 행위를 멈추기로 결정하며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바로잡는 것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 나라가 참 이 온 세상 가운데 힘겹게 어렵게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상처 입고 짓눌리고 억눌린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발길을 돌려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며 함께 재정을 나누는 삶,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얼마나 베풀고 우리는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고 또 묵상하는데요,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진 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탄식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귀에 대고 계속 탄식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뭔가 우리에서 좀 좋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좀 거절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죠. 계속 탄식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탄식을 쏟아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오라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에게 나오지 말고 정말 우리 한번 만나보자는 거예요. 지금 탄식의 대상으로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 말은 우리 진짜 한번 만나보자. 말로만 오지 말고 몸만 오지 말고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진짜 한번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한번 서로 변론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과연 너희들이 지은 죄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너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너의 삶이 황폐해져서 결국 헛되며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무엇이 좋은 결정인지 나와 함께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탄식 가운데 당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주홍색은요, 이중 염색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주홍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너희의 죄는 진홍같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피가 선명하게 붉게 물들어서 그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겨지지 않는, 도무지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것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눈처럼 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양털같이 희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에 오르실 때 주님께서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주홍색 이불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진홍 같은 붉은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맑게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리고는 하나님과 서로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소식을 전해라. 그런데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황폐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계속 부르시고 계속 여러분의 삶을 맑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이 부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며 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름다운 그 땅의 소산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요. 하지만 그들이 끝내 내 말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그들은 죄의 칼에 삼켜지리니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 앞에 예,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스스로 씻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선행을 베풀며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저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아서 참 주홍같이 진홍같이 그 어떤 것으로 씻겨지지 않는 우리 죄 아닙니까? 우리는 늘 남의 죄를 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죄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속에 여러분 지난주 회개하고 또 오늘 아침도 회개하고 오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오는 기회도 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에 담겨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다 죄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맑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요. 주님,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내 마음의 모든 묶임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제 마음의 죄에서 제가 씻겨질 수 없사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 마음을, 제 중심을, 제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탄식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을 엎드려서 같이 기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